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하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분이 사역하실 당시에 소위 유대 사회의 지도자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견제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셨던 것도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한 죄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불법적인 신문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던 권위를 예수께서 해체시켜 버린다고 생각했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형성하고 생활 규범으로 작용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교의 구심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모세 율법에 대한 해석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결국 그 사회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말이 곧 법이고 생활 규범이고 진리의 길로 여겨졌다는 말이죠.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제사장이나 율법학자, 바리새인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또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동안 이들이 해석하고 가르쳐왔던 모세 율법에 대한 내용과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이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다 라거나 율법학자들과는 다르게 권위가 느껴진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누려왔던 사회의 주도권이 이 낯선 청년인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으니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려고 하거나 시험에 빠뜨려서 망신을 당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은 어쩌면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받으셨던 이러한 방해와 공격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모세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모세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라고 공격하는 이 분위기를 인식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골자는 이러합니다. 나는 결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재미있어요. 이미 모세율법은 문자로서 명확하게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본래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고 삶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식의 흐름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본래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가르쳐 줌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키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21절부터는 예수께서 당시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던 모세 율법에 대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그 율법에 담긴 본래적 의미들을 해석하고 가르쳐 줌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이와 같은 고백은 대다수가 유대인들로 구성된 마태 공동체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신앙에 있어서 율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을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곧 율법을 버리는 행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죠. 그렇지만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신 이 말씀,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뒤에 남은 구절들을 이어서 보기 전에 앞에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표현은 너희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존재라는 뜻이죠.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도 비슷합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추어서 잘 보이게 해줍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은 너희는 세상이라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는 존재라는 뜻인 것이죠. 세상의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모세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겠죠. 대부분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는 역할은 또한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율법과 가까운 사람들이 곧 하나님과도 가까운 법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으니 그들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이죠. 바로 앞장 23절과 24절은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는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병들거나 귀신에 들어서 아프고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로지 그들만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병들 사람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스스로 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특히 예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던 지역인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리며 경멸을 받던 지역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했고 가난할 뿐 아니라 병에 걸리기까지 했으며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리던 곳에 살면서 사회적인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고 또 거기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리던 말이 있었습니다. 땅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입니다. 땅의 사람들이라는 호칭은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호칭인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병에 걸리거나 귀신에 들리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것도 그렇게 인식되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든 이 땅의 사람들이 딱 그러한 사람들인 셈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그분 앞에 모여든 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파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사람들로서 그들이 가난하고 병에 걸리고 귀신에 들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이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로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이해하던 율법에 대한 인식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충분했겠죠. 차라리 100번 양보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거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유대인들에게 납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땅의 사람들이라는 경멸을 받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자기 존재의 이유를 지워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세상의 소금이나 빛과 같은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말씀은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다짐하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삶이 무엇인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16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착한 행실입니다. 무엇이 착한 행실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성서를 통해 짚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행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벌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참고하면 착한 행실은 힘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결박하거나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고 배고픈 사람을 보며 그를 대접하는 것이며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보살펴 주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112편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출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을 참고하면 착한 행실은 정직하게 행하고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은혜를 베풀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의로운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성서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착한 행실이 오늘 우리가 성서를 모른다고 해도 인간적인 사람에게서 충분히 볼 수 있는 행실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을 보면 성서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우리의 상식과 인간의 근본적인 윤리와도 상통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착한 행실을 말씀하는 성서의 구절들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건강한 시민이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거기에 어떠한 위선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듯합니다. 19절과 20절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정작 가르치는 그 자신은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그것과 정반대의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타공인 율법의 남다른 열심을 보여주었던 당시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율법의 정신을 진심으로 지키지 않는 그들의 위선을 경계하고 차라리 적게 하라도 진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두 단어 속에 그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세상의 부패한 방식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그것과 대비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그런 삶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 말씀은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행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적게 알고 적게 행한다고 하더라도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데 앞서 우리는 무엇이 세상의 부패함이고 무엇이 세상의 어둠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세상이라 함은 우리의 신앙 영역도 포함되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사람들이라 불렸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셨던 주님의 자비하신 마음과 시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도 그러한 마음과 시선으로 저희 자신과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셨으니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부패한 것과 어두운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도답게, 아니 적어도 건강한 시민으로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